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주했던 손길을 놓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기회준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의 근원 남미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어질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우주보다도 크고 영계보다도 크지만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치도 못하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허물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와도, 조금만 나에게 억울한 일이 와도 하늘을 향해 원망했던 우리들,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회복할 것이 있으니 예배의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는 못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교만한 우리를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옛사람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역에서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새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기다리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고 새로운 주 안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중심하여 그 말씀이 지시하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병든 심령이 깨끗해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불안한 심령이 평화로움을 찾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대원하신 목사님 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에 아멘으로 받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예배를 주님 받아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72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좀 답답한데 우리 저기 앉으신 어르신 예배당에 와서 오시길래 왜 오시냐고 조하자 성도님이신데 딸이 먼저 앞서 부모님을 두고 딸이 먼저 가셨대. 근데 딸이 그렇게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된 생애를 사시라고. 근데 딸이 그 말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딸이 그리워서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동생, 우리 6남매인데 끝에서 둘째가 먼저 어머니 품을 떠났어요. 그때 그 심정을 제가 압니다. 자식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왜? 그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가 잉태해서 자기가 기르고 자기 손으로 다듬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아마 가슴에 품고 평생에 아마 지울 수 없는 그것을 짊어지고 아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느라고 살다 보면 쉬운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 주제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 가정에서 부부에게서 일어나는 이 인생의 문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 가정을 이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에서 우리가 쉼을 주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툭 털어놓고 쉼을 얻는 곳, 안식처가 되는 곳, 그건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에덴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프고 비극이 있다면 그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부부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 해체되는 거, 이게 생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완성을 마칠 때 끝이 어디지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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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성을 하셨지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날을 마칩니다. 그리고 안식하셔서 쉬셨다 이 말입니다. 이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세워진 이 부부가 에덴의 동산에서 쉼을 누리게끔 평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앞에 에덴의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준비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담도 만드셨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동산 이 뜻은 지명의 뜻은 기쁨, 즐거움, 낙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부모의 마음,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끄집어 당겨서 이끌어서 거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여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동산 에덴에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이 독처하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만듭니다. 돕는 배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두 가지예요.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너 하와가 없이는 살 수 없어. 니제로 마주본다. 이런 하와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가정은 나의 약점을 아내가 보충해 주고 남편의 약점을 아내가 아내의 약점을 남편이 보충해 주는 그런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존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짝이 맞다 이 뜻이.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동등한 위치인데 수레바퀴 있잖아요. 바퀴 두 개가 같이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아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하와 혼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가야 행복의 동산이 됩니다. 은혜의 동산이 됩니다. 남편 혼자 막 바퀴를 돌리면 한쪽 바퀴 돌면 한쪽 바퀴는 안 돌잖아요. 그냥 빙빙빙 돌기만 하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길동무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수레바퀴처럼 바퀴가 이게 딱 맞아서 수레바퀴 돌듯이 대등한 관계로 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남녀는 평등합니다. 돕는 배필이더라 그래서 당신 왜 나를 안 도와? 그래서 막 업신여기고 유교문화처럼 막 아내를 학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바퀴가 같이 돌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또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뭐지요? 사랑가야 사랑가.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당신은 가장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내 뼈와 같은 존재예요. 내 살과 같은 존재예요.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요. 당신은 내 살이다. 이게 아담의 입에서 나온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즉석에서 사랑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스스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나요? 하와를 만들었나요? 아담을 만들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산도 만드시고 그곳에 끄집어내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곳에 두시고 하와도 같이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나같이 못난 것, 가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 나같이 못난 것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가정의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아내도 이렇게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불행해져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자식은 불행한 자식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은혜, 자식의 은혜, 주위의 사람들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구나.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잊어버렸죠? 욕심에 끌려서, 눈이 멀어서 미혹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주신 에덴 동산의 삶, 기쁨,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고 가정이 파괴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도 악한 영들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요. 아버지와 자식의 질서, 형제 간의 질서, 남편과 아내 간의 질서.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질서를 깨면 그게 죄입니다. 남편의 이치, 아내의 이치, 자식의 이치, 부모의 이치. 사람 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온 우주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그 질서를 파괴해서 사람 간에 분리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목적은 뭐지요? 함께 있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있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지 못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지 못하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지 못하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배신하고, 이게 바로 악한 것들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야곱의 가정이 함께하고 같이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쭉 보여줍니다. 이게 구속사야, 구속사.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당겨서 그곳으로 놓게 하시고, 그리고 분리됐고 원수지고 서로다가 갈등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끄집어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쭉 보여줍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 요셉의 가정은 그래서 교회를 상징해. 12아들, 12지파,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시기하고 공동체, 야곱의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응? 너를 통하여서 복을 만방에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질투하고 갈라지고 편애하고 가문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지구시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형제들은 형님의 위치에서 동생을 사랑하고 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가정이, 부모도 똑같아. 야곱도 갈라지고 분리되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없고 가정이 자꾸만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파요. 너무나 마음 아픈 그 비극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피를 나는 형제 시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형이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속입니다. 염소새끼 하나 잡아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피를 발라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얼마나 능청스러워. 이게 악한 모습이야. 악한.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네.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데 너는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앞에 거짓말했어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엉엉 아버지가 웁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은 팔려가게 됩니다. 임신매매에 대해서 결국은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구나. 그래서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 결과 형들과 요셉의 간격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여곡절을 쳐서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이제는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팔아먹고 자기가 이제 죽은 사람인지 모르거든 그것을 향하여서 이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발걸음을 옮겨 20년의 만난 그때에 죄가 하나 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혀 요셉이 가장 원했던 것이 뭘까?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가는 것. 하나님은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의 백성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약속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는 것이 뭐지요? 바로 죄였어. 죄. 이것을 형들이 내가 요셉이 형들의 앞에서 요셉입니다 할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대신이 된 요셉 앞에 그들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요셉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을 던져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 이들 모두는 이제 죽은 판이에요. 심판이 있을 판이에요. 쫓겨날 존재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저는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확 쳐박지. 요셉은 내가 요셉이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이건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자식이 부모 앞에 오면 어떻게 하죠? 내쫓나요?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 요셉은 가까이 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셨어. 요셉이 한 말을 내게로 오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존재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짓고 헐뜯고 팔아먹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처럼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 임재하심 앞에 다 쫓겨날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팔을 벌면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오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용서한다. 화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오라 그럴 때는 내가 내 모습 못난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얘 이놈아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했어?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 새끼가 살아왔구나. 이게 바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뭘 주는 것이요? 평화. 내게 오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변론하자 이 말은 허물없이 다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 아픔, 쓰라림, 고통, 내 모습 내 앞에 다 털어놔라. 다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변론하며 이것은 뭐냐면 너희 죄가 용서되고 응어리가 풀리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느냐? 마음을 좀 터놓아라. 내 앞에 와라. 오라.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와라. 오라. 왜 그렇지요? 요셉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사랑은 오라고 부르면서 뭐하지요? 용서합니다. 용서. 사랑은 용서입니다. 다 덮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왜 그랬느냐? 그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보십시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마지막에 말하지요.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라. 두 번째는 용서함으로 형제들을 회복시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나오자 요셉은 어떡하지요? 그냥 내가 용서할게. 끝나자. 이것을 끝나자. 그러지 않습니다. 형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유대 사회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용서의 표현이에요. 뭐죠? 다시는 내가 이 입으로 옛날 것 이야기하지 않을게.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너희들 앞에서 다시는 내 입으로 너희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할게.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 끝난 일이야. 내가 묻지 않을게. 용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하고 원망 속에 사는 것, 이게 힘든 일이야. 이게. 평생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칼을 갖고 원한을 품고 분을 품고 이렇게 살면 누가 망가지죠? 그 사람이 망가지면 내가 망가져. 그래서 용서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또 자신의 식탁을 베풀어 줍니다. 용서하고 식탁을 같이 먹는다. 뭐라 그랬죠?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한 식구다 이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한 식구 같이 먹잖아요. 식탁을 베풀어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한 식구다.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자신이 받은 축복을 한 식구이기 때문에 나누겠다.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형들과 입을 맞추면서 안고 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끔찍하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하고 누가 화목합니까? 누가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요셉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오라.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는 다시는 너의 모습을 내가 들먹거리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요셉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뭘 깨닫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냥 잘 나가고 그냥 뭐가 형통할 때는 은혜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고난의 터널을 쭉
걷다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또 그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뭘 깨닫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도무지 기댈 언덕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보호를 받았구나. 요셉은 기댈 언덕 하나도 없어요. 홀로 당신으로 갔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던 걸 알게 됩니다. 나의 고단한 심령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누가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새는 홀로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다 덮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무엇으로 덮어집니까? 허물이 무엇으로 덮어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 덮어줬어. 여러분,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형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한을 갖고 칼로 대결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다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요셉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누가 입술을 열어서 용서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요셉이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다 덮여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냥 끝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요셉이 팔을 벌려서 십자가를 내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지를 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다 오라. 다 용서한다. 그 피로 다 덮는다. 그래놓고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냐민을 안고 옵니다. 끌어안고 울어. 그리고 나서 시몬, 레위, 루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울면서 시몬 형, 레위 형, 루벤 하나씩 이름을 불러.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이름을 울면서 불러요. 우리 형 시몬, 우리 형 레위, 우리 형 루벤 하면서 울면서 이름을 하나씩 불러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이제 시몬 형,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레위 형,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이것이 창세기 45장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사랑을 받으면서 울면서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시몬 형,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고 나를 이렇게 보낸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용서할게. 그러면서 올 때에 형들이 요셉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뭐가 풀렸지요? 그 속에 있는 죄성, 악성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끌어안고 울어. 말을 안 해요. 여기에 이르러서는 얼었던 빙하가 다 녹아내립니다. 가족의 사랑이 극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전진적인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5장을 딱 넘어가면 이제는 야곱의 가문을 통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2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크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자나 여자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기에 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지? 마음 통합. 그래,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허물을 덮은 것처럼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자. 이게 요셉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치유하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치유하겠습니까? 누가 회복하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악한 것들의 마음에 주장을 놀아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입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상대방의 약점 비판하고 싶고 꼴보기 싫은 것 그 사랑으로 보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약점을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아픔이 되고, 야, 왜 이렇게 약하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그러면 자식이 부모 눈에 안 차. 그럼 부모가 어떡하죠? 자식이 아픔이 있어. 그러면 그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 됩니다. 부모가 그 아픔을 다 끌어안아.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함께 치유를 경험하면 됩니다. 너의 아픔 내게 다. 이 부모가 뼈저린 아픔을 느낍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픔을 나의 아픔이 되고 함께 치유함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가정.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도 장담을 못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자 합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동생이 잘못하면 화가 나요. 그래도 입에서 사랑한다 덮어준다는 말이 안 나와. 힘이 나.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두 마음이 싸운다. 그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론을 맺으면 세상이 점점 사랑이 메말려가 허물을 덮지 않습니다. 그냥 끄집어내고 세상 만상에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가정이 점점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은 피난처로 세우셨어요. 안식처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가정의 달로 만들었을까? 오죽했으면 어버이 주일을 만들고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을까? 안 해도 되는데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달을 지내면서 요셉이 형제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힘줘서 우리도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가정이 에덴의 동산,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고 화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몇천 년 살 것 같습니까?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셨는데 그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서로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지혜로움을 주셔서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날려다녀 영원하네 저녁으로 큰 별을 넣어 이남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감사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예물과 성교예물과 각종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샬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질병 가운데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영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드린 손길들을 이끌으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른비한 늦은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곳간에 드린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지금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우리 딸을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딸의 소원대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오셨습니다. 이 조하자 우리 성도님 대림아파트 나동 307호입니다. 잠깐만 죄송하지만 우리 박수로 다음 요번 주 토요일은 11시에 목사 이임식이 있습니다. 오늘 앉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렸으니까 11시에 목사 이임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11시에 좀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양수호 집사님, 우리 김태영 집사님이 대접을 하십니다. 꼭 잡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드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된 가정을 만듭시다. 이렇게. 복된 가정을 만듭시다. 네, 일장을 들고 축도하도록 예배를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요셉처럼 가정이 회복되고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업틀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